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죄와 같은 인생을 지나온 은혜. 죄와 같은 인생을 지나온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 절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은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만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을 얻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역산을 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원어적인 뜻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보통 영어나 이런 모습으로 보면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꽃피는 봄날이 다가온다, 꽃피는 봄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꽃피는 봄날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꽃피는 봄날을 맞이한 인생이다. 그러나 여러분, 꽃피는 봄날이지만 봄은 아직 결실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제수요일의 의미는 뭐냐, 왜 이런 절기적 예배 이름이 있느냐, 우리는 죄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 요일이 제수요일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약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죄로 이마에다 십자가를 긋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 우리도 과거에 일부 했었죠. 했다가 이제는 그 의미만 새기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 죄와 같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서 산길과 새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제 인생은 오늘 말씀 들으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지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당히 쾌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과거에 저랬지 이래가면서 나는 과거에 저런 모습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항상 율법이 우리를 적용했으면 그 율법이 당신한테 필요하다는 뜻이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자유하다, 나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유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라, 자유합니다. 11조 해라, 자유합니다. 또 새벽 기도 해라, 자유합니다. 또 금식을 해라, 자유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심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도둑이 제발 제린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요, 도둑이 제발 제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자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율법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진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또 똑같은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은 나를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지 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아멘하면 복이로 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쳐다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제자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한테 정신 차려,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망해,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아마 제자들도 당황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저주 받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때도 풍성이 얻기를 위하여 경계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아주 유쾌하게 기쁨으로 들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했습니까? 저 혼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잘 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재와 같으리라라는, 왜 재와 같다고 표현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은 한 줌의 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죄는 한 줌의 흙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그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정녕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흙으로 너희는 돌아가 버려라 이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흙에서 생명의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와 같으리라 하는 의미는 이 세상에 온갖 저주를 짊어진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8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영웅을 어떤 것을 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 그래서 전도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일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경외하세요. 그래야 잘 되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 무엇을 살아도 그림자 같아. 여러분 인생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후회가 없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후회가 있는 인생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밥을 먹긴 먹는데 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 이게 우리가 죄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이면에는 우리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악인.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더 경외하자, 모이기를 더 힘쓰자 이렇게 외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자꾸 모이기를 등한시하고 뭐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자꾸 대고 이러는 것은요, 그건 마땅하지 않다 이거죠. 왜? 악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다시 자꾸 찾아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땅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 밑에, 너희 발바닥 밑에 이 인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승리자들은. 우리 발바닥 밑에라는 신명기 11장 24절에서 25절 너희의 발바닥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였나니. 다 이 사람들이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지만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다 우리의 소유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발바닥에 놓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위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꾸로 내가 세상의 발바닥에 놓여 있는 줄 알아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매여갖고 사면 안 되죠. 매여가지고 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도를 해야죠. 그 쓸데없이 헛된 일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심심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정말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가치 있게 해야죠. 우리가 밥을 하나 먹더라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은 밥 한 끼 먹는데 같이 먹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내야 먹고요, 12억 내야 먹고요. 그때마다 다르더라고. 물론 그 기부를 100% 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딱 모집을 하면은 그거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밥 한 끼 먹는데 4억인가 4억 6천인가 받고 밥 한 끼 먹고 상담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밥 한 끼 먹더라도 의미 없이 먹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밥 먹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단어장 들고 밥 먹으면서 단어장. 근데 밥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하니까 아이고 내가 왜 먹나,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하나,
안 먹고 살 수는 없나? 얼마나 인생이 희미티티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면은요, 그래 좀 나아.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 집에서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업에서 뭐 어떻게 하는,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교회는 구별된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떤 위치나 어떤 모습이나 뭐 어떤 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이 아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업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져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죄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밥 한 끼 먹으면요, 남들이 보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끝나고 밥 먹는데 그 무가치하게 밥 먹고 그냥 교제하지 말고 구역별로 먹으세요. 구역장은 구역별로 먹고, 또 가족들 중에서 나는 우리 가족은 잘 식사할 시간도 없다. 그럼 가족끼리 먹으세요. 그건 아니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요즘에 긴 시간 좀 내주는데 구역별로 모여서 그 시간에 구역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요, 구역 예배 드리세요.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구역장에 돼갖고 구역원들 안 돌아보고 뭐예요? 그냥 주중에 막 연락도 안 되니 안 모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사역이 뭡니까? 사역은요, 가장 큰 사역은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서는 식사하시면서도 자기 구역을 찾아가세요. 그것도 없다, 가족을 찾아가세요. 그것도 없다, 나한테 오세요. 그 시간에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할 일 있으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고요. 나를 찾아와, 밥 들고. 그럼 내가 미리서 약속을 하면은 제가 회의실로 가서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하자고요. 잠깐이지만 이게 귀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있는 시간 1000%, 10,000%, 억만 프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야죠. 교회에 있는 시간을 황금의 시간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으면 안 돼요. 잠을 자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품속에서 주무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전 안에서까지 와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은 구별된 곳이니까. 그러면 그걸 엎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가? 깨끗한 그릇으로 성전에 있으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그리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는 축복받으려고 나온 건데,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건데, 죄 씻으려고 나오는 건데,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역하려고, 이 성전을 섬기려고, 교회 안에 사역을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해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크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좀 사역을 해보고. 얼마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알치게 써야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와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또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또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좀이라도 일찍 와서 회개하고 그릇 준비해서 축복 받으라고 말. 또 여러분이 나는 여기 사역자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가면서 그냥 나가지 말고 구역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아이고 수요 예배 나오셨어. 그 잠깐이라도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이야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별일 없었냐고 그 일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예,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죠. 예, 또 뭐 수요일 날 중보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간다.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근데 좀 시간 더 30분만 시간 내면 내가 중보 기도하고 간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다. 야, 이거 멋진 일. 아무나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또 이왕이 하는 거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진지하게 이렇게 좀 하고 또 교회 철야하는 사람들도 이 성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철야를 평생을 놓고 볼 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황금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평생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을 그냥 대충 보내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늘 하루 종일 성전 오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시간을 황금의 시간으로 만들까? 잠을 자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잠을 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딱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시간에 착착착착착 가다. 옆으로 세면 안 돼요. 옆으로 세면.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약간 시간을 하지만은 그 지장받지 않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황금의 시간인데 와서 잠만 자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어떤 팀은 보니까 막 급하게 오더니 어휴 기도하려면 급하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와서 급하게 주무셔. 그러지 말고 잠깐이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또는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늦게 올 때는 1층에 이제 주무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늦게 올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뭐 12시에 올 수도 있고 12시 이전에 오는 게 좋지만 늦게 오면 피곤해요. 늦게 오면은요 여러분 철야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입니다. 좀 일찍 오면은 철야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래서 본당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고 어쩌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본당에 딱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뒤에서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철야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하고 별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우리보다 더 힘없게 기도하시네. 소리도 안 들리네. 이렇게도 좀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없네.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좀 더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존재일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귀한 시간을 꼭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여기에 꺾이지 말아라. 내게 준 것은 믿음으로 주도를 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믿음의 주도권을 더 주면 줄수록 내 자유한 모습으로 아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도를 하려고 그래. 아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삶 속에서 죄가 나를 막 폭풍처럼 때리면 내가 쭉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삶이 평안해지고 축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의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짠! 근데 죄가 폭 튀어나와서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와서 이야기해요. 야,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지 말고요, 세 사람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야 이 권세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의 결국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한 거예요. 은혜가 더 들어온 사람이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좀 은혜 받으니까 막 교회 뭐 어쩌고 막 지가 막 목사인 것처럼 막 이러니 저러니, 이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은 다 들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말씀으로 듣고 간증으로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예수님이요,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이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다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33장 19절의 말씀, 또 몇 절이죠? 몇 절? 33절 말씀인가?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푸킨승,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찾아서 유전을 발견하고, 올해 2019년부터 유전과 천연가스가 지금 생산하기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은 지금 흥분의 동안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오는 시오니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황무지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오는데, 자기 나라에 세계의 막 매장량이 2위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자기 나라 막 돌아간다고 차비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게 막 터져 나오니까, 그 나라에서 막 그거 막 터져 나오니까 막 이제 막 모든 물가가 떨어지고 막 모든 것을 막 해주고 막 복지 엄청나게 막 해준다고 막 발표하고 막 이러니까, 이야,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하나님의 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짐 싸고 막 절차 받고 난리가 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 때 축복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1.1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렇다는데, 이게 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뭐 구약이라고요? 큰일 날 소리요. 구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다고요? 그렇죠. 영적인 건 다 이루었죠. 그러나 약속은 그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향방을 찾지 못할 것 같다, 좀 어렵다 그러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나의 설교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요. 믿음으로 막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내 말씀이면 너무 행복해. 오, 내 말씀이네 하면 행복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 있는 사람은 오, 왜 내 말씀이야? 그래요. 왜? 그 말씀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왜 내 말씀이야? 그래. 내 말씀이야죠.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회개도 하고, 그래야 변화도 일으키고, 또 준비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거야. 여러분, 간증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한테요, 제가 와, 간증 나왔네, 간증하세요, 금방 올려버립니다. 근데 그걸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씨, 뭐 간증, 에이 짜증나, 뭐 이런 걸 하고 목사님 그렇게 불만 많이 있는 사람한테 간증하라면 죽어도 안 올립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좀 올리세요. 나 모든 사람이 좀 은혜를 받으면 좋잖아요. 안 올리더라고. 나한테만 이야기하고, 나한테 이야기한 것도 감사해. 그걸 올리라고 하면요, 뭘 그런 걸 올리냐고 말이야. 여러분,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순수하게 은혜를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남이 시기를 하니 질투를 하니 또 자랑을 하니 이런 의미가, 이 사람한테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야. 어린애처럼 기뻐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목사님 뭐 해라 그래도요, 그게 무슨 막 뭔지 그냥 기뻐서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뭐 남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의미가 없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야. 그냥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옆에서 별 어떤 소리를 다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런 나한테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자, 죄와 같으리라, 이걸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죄와 같으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요 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를 보세요. 종교 자체가 교만으로 꽉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겸손을 주장해요. 왜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파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로부터, 깨달음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한 만큼 다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것으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파는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경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이요 하늘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미소만 잔잔하게 이렇게 짓고 있죠. 아주 이만한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하면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되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뭐 한번 그냥 그래 알았어요 양보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자존심 한번 잘못 건드면 진짜 막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존심이 내려놨기 때문에 좀 건들고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다 없잖아요. 왜? 우리의 자존심이라면 예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존심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욕한다, 교회를 욕한다, 또는 뭐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욕한다, 그러면요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나. 왜 욕하는 거야? 나 욕하는 건 내가 괜찮겠는데 왜 욕하는 거야? 신경질이 나는 거야 갑자기. 응?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 우리 부모 뭐 지가 욕하고 있어도요, 지가 지 부모 욕하고 있어도 옆에서 그래, 이거 정말 그런 부모네.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 부모 욕하냐 또 그래. 지가 욕하다가도 욕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남편 나쁜 이야기 다 해놓고 그런 남편 헤어지라고 하면 왜 뭔 소리 하냐고 또 그래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게 뭐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그 피가 섞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피가.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갖는 죄와 같은 모습을 왜 죄가 될 수밖에 없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교만이에요. 마귀가 교만이거든. 교만 때문에 타락했고 교만한 마귀로부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자 보세요. 교만한 자가 엉뚱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절대 안 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따라줘요. 또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강간무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제 인생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거죠. 지금 당장 순종 안 해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기회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기회만 되면 이제 하리라.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못 하신 분들은 원래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들 마음이 부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제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그는 교만, 이게 사람 교만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앉았다 하면 변론하고 앉았다 하면 언쟁을 해요. 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앞서신 분들한테는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내버려 두라고, 쟤 부딪히지 말라고 말이야. 냅두라고 말이야.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듣고 그러냐고. 그리고 결론은 다 끝나면은 기도하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말어. 손바닥에 마주치면 소리가 커집니다. 손바닥 숨기고 있으면요 혼자 아무리 휘둘러도요 손뼉이 마주치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그냥 남편이 막 큰 소리 치고요 막 뒤엎고 해도 마누라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마누라가 가만히 있다고 더 화내는 남편도 있어요. 말도 안 한다고. 그때는 조용히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뭐라고 막 찾고 다니면은 교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 마세요. 야, 왜 집에 안 오는 거야? 나 데리고 가려면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돼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게 창피해갖고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유머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점점 좋아져야 돼요.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돼요. 옛날에는 화 많이 낸 사람이 지금 화 안 내야죠. 화 안 내시죠? 우리 소원경 자매님 화 안 내시죠 이제? 얼굴 아멘 오케이. 다 지나가는 거야 다. 그래서 교만에 아무것도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열받아 갖고요 악한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은혜의 마음을 가지세요.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다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내가 왜 이리 부질없는 짓을 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를 하면요 회개밖에 할 일이 없어. 내가 왜 회개할 짓을 또 했을까?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와장창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시 은혜 받으려면 얼마나 내 마음 추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시험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원상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막 충동질해도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회복하기 진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유리까지 해보세요. 이제 인생 끝입니다. 방황해보세요. 인생 끝이에요. 엉뚱한 데 돌아다녀 보세요. 이제 소위 말하면 물건 손타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신앙도요 여러 종들에게 손 타버리면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 말을 명심해야지. 명심 안 하고 뭐 나는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성도임을 명심하세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절대 손 타면 안 되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가셔야 복이 돼요. 그게 복된 거야. 여러분이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은 가문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기업의 영광도 있고 또 교회의 영광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대로 끝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 그대로 놔둬도 이 정도 교회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여기서 내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주하고 다음 주에 땅 보러 갑니다. 3군데 지금 나와서 연락 와서 갑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된 다음에 항상 저는 이야기하는 스타일. 근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활동하는 것도 좀 괜찮고 여러분이 듣는 괜찮은 것은 좀 알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이면은 많은 활동을 해요. 또 한 달이면은 뭐 되게 개원 예배 드리는 것도 3군데 5군데도 되고요. 또 목사 안수하는 것도 1년이면은 제법 많은 숫자. 내가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 몇 명이나 했는가 200명이 넘더라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요 중국에서 32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있어요. 그 나도 속으로 그래요. 나도 저 상금 같이 받겠구나. 왜? 내가 우리 교회 여기 1층에서 안수해갖고 보냈잖아요. 내가 나도 그래서 그거 소식 듣고 나서요 그 추방을 3번이나 당하는 바람에 계속 추방당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번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그걸 전해주더라고. 또 나는 몰랐는데 딴 사람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냐고 말이야. 그래서 나 또 뿌듯해지더라고 말이야. 응? 뿌듯해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성격 알지만 저는 잘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해. 근데 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 물어봐. 목사님 오늘 뭐 했어요? 잠 돼지게 잤습니까?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일주일 뭐 했어요 도대체? 스케줄표 좀 봅시다. 항상 내 핸드폰에 스케줄표 있으니까 오세요.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혼자 막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는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이제 가끔 이런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엉뚱한 판단하지 말고 궁금하면 나한테 직접 질문해라. 우리 한 목사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한 목사도 몰라요. 왜냐? 별로 대화 안 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상담했는데 그 이야기도 안 합니다. 내가 누구 만나고 온지도 몰라요. 나는 잘 이야기 안 해요. 잘 이야기.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 목사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 이게 왜 이야기 안 하냐? 나는 또 나 이야기 안 하면서 왜 이야기 안 하냐? 이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영향 끼칠까 봐서 이야기 안 한대요. 홀이라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홀이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서 거기에 영향 받을까 봐서 이야기 안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말라기 3장 15절, 우리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임을 알고 다 지나쳐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로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또 이 중에서도 보면은요, 현세에서 이런 걸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고 혼자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내가 봤어요. 여자분인데. 야,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푸라기 같다는 것은 이사야 4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이 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이 아니야. 이건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살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이름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우리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이 멸망의 형벌이라는 뜻도요, 그냥 멸망하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만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간다 그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멸망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모든 이 땅의 부귀영화 공명이 다 철저히 무너져 가서 마지막에 끝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란 뜻이에요. 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제는 뿌리를 남기지 않고 뽑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힘쓰고 더 이상 엉뚱한 짓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그냥 확 비틀어버리고 귀를 한번 팍 비틀어버리고 손발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인생이 참 무시무시하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7절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헛된 말을 그렇게 했어. 헛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하고는 함께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제 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자,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예배드리고 있고 이상용 목사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상용의 생각을 들으려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배우려고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 주의 종은 내 생각을 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부흥과 또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영화를 보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기업 세우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나 기업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는 게 뭡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그래서 말라키 4장 2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약속했어요. 공의로운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공의로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방패가 돼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해 주신대요. 치료.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 들어서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인생이 다 치료돼요. 영도 치료되고 혼도 치료되고 육신도 치료되고 삶도 치료되고 다 치료돼 버려요. 가정도 치료돼 버려요.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치료 받으세요. 치료 되도록 돼 있어요. 인격도 치료됩니다. 인격도. 말시도 치료돼요. 눈빛도 치료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눈빛이 정말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열심히 오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근본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요 눈빛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다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예. 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 것이 되세요.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요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혼을 깨끗이 하며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은 절대 죽은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이랍니다. 살아있는 씨앗.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가로잡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죄와 같은 인생을 지나서 은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오늘 본문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 있는지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인생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죄의 인생을 지나쳐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일으킴을 세움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위하여 믿음으로 진보해야죠.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죄로 가는 인생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야. 은혜의 장으로 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안에서 계속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 수요일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혹 어떤 사람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수요일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순절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작정 기도는 선포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또는 공식 예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